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 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므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죄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상황에 하나님을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연휴 때 지난주에 못 본 얼굴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 앞에 분이 그래도 뒤에 분이 인사하시면 한 명 나누시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집사님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넘칩니다. 자녀님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넘칩니다. 눈 좀 마주치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넘칩니다. 장모님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님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셔서 예배드리시고 또 오랜만에 또 보고 싶은 얼굴들도 만나시고 함께 또 담소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주실 줄로 압니다. 이번 설 연휴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친지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민심이 유동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설 연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이 되면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갈등과 어려움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또 마음속에서는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집안마다 깊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어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우리가 명절에서의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가 각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계속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순간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그것을 감당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아니면 각자의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려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상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제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이제 사실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 여러분 사실 네로 황제가요, 본격적인 고난이 이제 시작될 그 시점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걱정, 염려하는 가운데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64년 경정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본격적인 고난이 다가올 때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격려합니다. 고난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나이 때도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고난은 각자가 짊어지기는 너무 버거운 그런 힘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그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목숨, 여러분,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닥쳐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쓸 때의 당시는 이제 사실 본격적인 그런 핍박이라기보다는 핍박이 시작될 즈음, 그리고 앞으로 더 엄청난 핍박이 있을 텐데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자보다 가두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면서는 여러분, 사실 원형 경기장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손발을 묶어서 이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 풀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들에게 갈갈이 찢겨 나가기도 합니다. 눈이 뽑혀 나갑니다. 노예와 같이 일을 하다가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굶주리고 또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합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믿음을 가운데 잊지 않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고통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자일지라도 그렇게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유지하라, 갈고 길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난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저에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4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낙심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는 그 대상과 환경을 원망하기 바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고, 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바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왜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이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1절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한 핍박과 고난,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런 어려움도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갑옷을 입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갑옷이 등장합니까? 여기 뒤에 말씀 보시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여러분 고난받는 것과 죄를 그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고난이 다가올 때 이 낙심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갑옷을 입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런 순간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결되지는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바라볼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오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데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되, 여러분 이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나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 다른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죄악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운명과 능력과 시험과 방탕과 행방과 무서운 상관이요 이방인의 기술과 지나는 것을 영향대로 쫓아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그런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런 죄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므로 이제 영적인 전신갑주, 이제 갑옷을 입음으로 여러분 깨닫고 다시 강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 되어 지나간 모든 과거의 죄악의 것들은 과거로 끝나고 현재는 새로워지고 미래는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 고난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모든 삶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낙심을 하게 만들던, 원망을 하게 만들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벌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사단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닥쳐올 때 그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문제이고, 내 아내가 문제이고, 내 아들이 문제이고, 내 남편을 잘못 만났는데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 아내를 잘못 만났는데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내 자녀가 조금만 더 잘 따라줬다면 내 인생이 좋았을 텐데라는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도 변합니다. 남편도 변합니다. 자녀도 변합니다. 아내도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가 먼저 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환경도 사람도 오히려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어떤 고난이 있으신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또 여러 가지 아픔도 많이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그것을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갑옷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새로워지는 갈고 닦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쥐는 거라고 그랬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드리기를 좌절하면 기른 겁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상의 여김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와도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힘든 시간이 영적인 전진갑주 갑옷을 입는 시간이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이 무엇이라고요? 공격해 올 때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하고요,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하고요, 주님과 벌어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악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면 죄악이 찾아와도 그것을 막고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고난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늠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미워하나.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은요 3절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그런 죄악을 어떻게 해요?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옛날로 족하고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모습은 예전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라고 4절이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어땠다고요? 여러분, 함께라고 합니다.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함께 극한 그러한 방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냥 저지르는 게 아니라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름질은 경주입니다. 여러분, 경주는 무엇이죠? 경주는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어떠한 죄악을 저질 것인가를 죄의 쾌락 가운데서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해 경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오히려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이제 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4절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런 예를 들어서 달라졌다는 얘기 들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죄악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비방합니다.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끊고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새로워져 지나간 과거만들, 현재의 주님 만나고 미래에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스스로 더욱더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우리의 열매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준비된 헌금, 얼마나 귀한 옥합과 같은 예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헌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주일날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봉사하면 되고,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이 궁핍하셔서, 하나님이 일손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봉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대가를 지불해도 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긴장감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긴장감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러 다양한 얘기가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근거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늘 우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보 취급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악에 대해서 너희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가자, 돌아가자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리 다시 세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해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여러분, 죽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대 거도들이 곡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했던 것이 추수 감사 주일의 기본입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넘치고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건물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인교회 같은 이민교회들이 비어있는 그 교회를 전지를 다 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인들 사이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형리는 네 가지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단축하여서 쉽게 손쉽게 이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사형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형리를 한 개 나누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를 따라 읽고 고백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복음, 싸구려 복음, 그리고 인스턴트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날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나도 죽는 삶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가치를 두었던 것을 내려놓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다는 걸 압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 제발 대신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몇몇 교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오직 본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예배를 기대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주일 하루는 적어도 오후 예배나 구역 모임까지 당연히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예배를 기억하면서도 내 생각은 내 뜻대로 그냥 쉽게 대회만 참석하고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마다도 감사하는 시기는 여러분 초신자일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하여서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때에 눈을 뜨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 들어와서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린 이후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부르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용선이 주님을 그런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회개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회개가 일어나기도 전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죄책감을 이제 없애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죄들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무릎 꿇고 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여러분 앞에 내용이요 믿음의 선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허다한 구름과 같은 선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죄가 다가온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용납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싸우지조차 않는 모습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주가 뭐라고요? 서로 힘내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은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여러분 피 흘리며 죄악 가운데 벗어나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저의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피 흘려 싸우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피 흘리기까지 하며 대항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울 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었던 지금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 이전에는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고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였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싸워 이겼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들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고집과 혈기와 변하지 않으려는 죄의 본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삶의 어려움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내 안에 삶을 되돌아보고 죄를 버리는 영적인 갑옷으로 삼아 힘있게 믿음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의 삶, 죄악의 삶은 지나갔다고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살지 않으므로 오히려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직장에서 신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선 이제 피 흘려 함께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과 또는 다사람께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 좀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칭호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 드리면서도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져야 합니다.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다가올 그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갑옷을 입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두 손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 잡아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